더 빌리버스 오솔로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416번째입니다. 416번째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골로새 1장 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성도에게, 본문은 골로새 1장 4절의 말씀의 제목, 모든 성도에게 품은 성도의 사랑.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위 사람도 성도를 품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397번 7번째입니다. 모든 성도의 품은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은 자기를 품을 뿐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바탕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그러죠.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거칠은 교회입니다. 거칠은 동네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게 품은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특이하게 골로새 교회는 환경은 어렵고 거칠고 그렇지만 성도들은 특이하게 성도를 품은 사랑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모든 성도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한국교회를 발전시켰고, 이 세상에 한국교회를 부흥시켰고, 이 사랑이 가정과 자녀를 부흥시켰습니다. 특이한 교회입니다. 아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품고 있는 사랑입니다. 아쿠사테스, 아쿠오, 듣고 있다. 아쿠오는 많이 넣으면 듣고 있다. 듣다, 그 여러 감각에서. 어떻게 듣고 있느냐, 이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2절로 6절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오기서, 요한이 이제 광야에 세례를 주다가 왕의 부인을 비판했어요. 너 너무 거칠은 거 아니냐. 그런 죄를 지낸 그 왕의 부인 하나가 해로를 시켜서 옥에다 구속을 시켰습니다. 근데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이 오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니까 사촌 일단 친척입니다.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6개월 먼저 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잘 알았던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주라. 자 보세요. 맹인이 보며 먹고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귀 먹어서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덧붙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 너 다 듣고 있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확인시켜줘? 이거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그들을 시켜서 의심하는 겁니다. 왜? 메시아라면은 저분이 메시아, 나를 감옥에서 꺼내줄 거라는 겁니다. 나를 이 헤롯의 감옥에서 이 정치 체제에서 꺼내줄 거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있는 자기를 오른말을 있다 구석신청. 근데 나중에 이제 목이 땡강 달아서 달아나는데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타까우셨죠. 예수께 보시면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부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어떻게 하느냐? 눕는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걸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시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게 뭡니까? 1600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났더니 지금 일어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주어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만에 율법을 따라서 주었는데 이런 일은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 행복하다. 근데 요한은 뭐예요? 의심. 저번에 메시아라면 나를 꺼내줄 거라, 감옥에서. 이 더러운 정치체제에서 나를 해방시킬 것이다. 나는 적어도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할 줄 모른다. 근데 예수님은 라떼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런데 요한은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요.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수많은 메시아가 많이 왔어요. 매 하면 저기도 메시아가 나고 매 하면 저기도 메시아, 양들이 매 하면 숱한 메시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들이 사기도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매 하면 저기도 메시아, 저기도 메시아고 그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 가서 알려라봐라. 소경이 보고 젊은이가 제대로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진다.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들을 듣는 소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 행복하다. 너 지금 불행하고 그러지? 화가 나지? 이 말이에요. 근데 나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율법이 1600년 동안 하지 못한, 율법이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는 거. 요한이 열받죠. 열받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로 율법 하나 있잖아요. 그 형제 사랑 안 못합니다. 아,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마십시오. 율법은 여러분 뭘 내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내세웁니다. 성과주의를 내세웁니다. 예수 믿고 축복 많이 받아서 기업제 사장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이것만 내세웁니다. 사단이 원하는 방법을 내세웁니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오늘 형제 사랑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전해 듣고 자기 제자를 예수께 보내요. 물어보게 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면 나 꺼내줘야 되잖아. 이 뜻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내가 감옥에 꺼내달라 이 소리 말하고 기별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지 않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한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요한이 해당 안 되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럼 요한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요한은 뛰어넘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17절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게 되죠. 사도 바울 율법에 있을 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율법을 연구했던 율법학자입니다. 언어에도 능통함. 이분 철학, 논리, 경제 능통한 사람입니다. 다 배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보십시오. 지금 철학, 논리, 과학적 사이언스 돈 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어떤 분이 지금 어디 TV 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은퇴는 안 하고 어디 법대 교수가 은퇴 다 안 해가지고 이제 목사한테 봤는데 목사가 오는데 목사님 은퇴 인터뷰하는데 그랬대. 한 1년, 한 달에 120만 원씩 주고 무슨 인재가 교회를 들어오겠냐고. 그 사람도 말하면 다 내가 그러면 속으로. 또 지금 다 세상 속으로 다 살려고 성공하고 그래서 사장이 오고 법대 은퇴하고 그러면서 목사 된다고 하면서 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네. 뭐야? 손가락입니다. 자기 자랑하다. 그래서 교회 한국교회가 망했다고 그러네. 그 사람 진단 틀렸습니다. 무슨 TV 사장이에요. 여러분 몇 명 사장이에요. 그 소리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못 배우고 무식하고 연합 여러분들이 나가서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후세 세대들이 신학 끝나고 해외 유학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들 비판했습니다. 목사님은 무식하고 저러니까 교회가 부흥한다. 그 사람들이 보고 한국교회를 꿰차고 앉았습니다. 망쳐놨습니다. 강남에 이런 데 사회 성공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무식해서 목회 못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동족중 여러 영갑자가 어떤 사람보다 유대교를 친하지만 내가 여러 바꿔 얘기해 보세요. 저 여러분의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기독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정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그러죠. 샤머니즘, 유교, 불교,
또 이제 일반 사회적인 가치, 관습법 이런 거 가지고 지나치게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한 내 영혼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택정하시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뒤에 은혜 나온다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는 내가 곧 혈육과 은혜를 혈육과 은혜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받고 바로 부름받고 은혜가 사는 부름받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께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고 아라비아 사마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감을 사람 만나봐야 엉뚱한 얘기를 뻔히 알으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성령께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받았어요. 은혜가 진리를 깨닫고 믿는 자의 권세를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을 그 진리를 깨달았고 하나님께 전해줄 말씀 그대로 전했던 거 쓰임받았던 도구를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을 줄 압니다. 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유대교에 참 있다가 회개하고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참 부족한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전 기독교인이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흐트러뜨려 놨던 겁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오죠. 네가 율법으로 멀어지려고 그러느냐? 그럼 그리스도에 끊어져 은혜에서 멀어져. 뭡니까? 그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율법으로 열심히 해서 제가 아는 거는 기독교인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시지푸스의 노동이라고 고난을 겪으니까 시지푸스가 어떻게 돌을 굴리가 꼭대기 다 그러면 또르르 이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대. 맞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은혜와 진리는 안 그래요. 안 내려오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와 진리는 안 내려오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아이고 어떻게 다메섹에서 네, 출세하려고 제사장들에게 그 중요성을 있고 그 모습이 나도 저렇게 제사장들처럼 돈을 마음대로 주물고 출세하고 사람들 두려워서 떠는 저런 위치에 서기로 해서 사도 바울 출세주의자입니다. 성공주의자입니다. 지금 저런 꿈꾸는 똑같았어요. 논리, 철학, 과학 다 공부해서 언어 공부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에? 이 사람이요.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비슷한 나이에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가 앞서 왜? 그만큼 앞섰으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울 나 돌 줬어. 눈도장 다 찍을 정도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괜히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지만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은 훨씬 더 되었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나를 모태로부터 나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십니다. 대가를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셨습니다. 그때 나는 당장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친척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뻔하니까요. 할 얘기 뻔하니까.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되돌아왔어요. 3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이요. 이제 후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가 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냐 이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일반 평범한 성도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율법이 아니었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맞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 유대교의 신자였을 때 소행을 여러분이 다 들었을 터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습니다. 아니 아주 없애버리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열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허물어뜨려요. 반드시 재밌는 얘기 줄게요. 이게 선교사들이 나가요. 해외로 나가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 교회가 세운 지 40년이 넘었는데 그 모양 그 꼴이도 왜냐면 선교사님이 딱 오면 전에 있는 목사님을 팍 지우느냐고 비판한대요.
그 목사님, 이제 성교사님 떠나 또 그러고. 그 도토리 표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싸우다 지쳐가지고, 당신들 가라고 그러고. 율법은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격려하고서 축복을 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고 자기가 들어와 앉아야 돼요, 거기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때 내 동족배들 사이에서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으면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훨씬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나기 전에 이미 은총으로 나를 택하시 불러주셔서 교육 다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처럼. 당신의 아들 이방인들의 널리 아니게 하시려 기꺼이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과도 상의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을 없애는 칠령을 가지고 대제장에 도장이 찍힌 진울령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렇죠. 머리 좋고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해요. 세상 사람은 머리 거둔 구운 짐승을 거두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물론 배신 많이 때리죠. 아프죠. 그러니까 강아지를 기르고 그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변해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변해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를 몹시 박해도 아주 없애버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단보다 더 했던 지독한 사람입니다. 왜? 출세주의자예요. 성과주의자예요. 응? 이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느냐, 어떻게 되냐, 이거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설득력, 확신, 신명, 신앙입니다. 믿음이니까 피스티스가 있고 피스티오가 있고 믿음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자기를 설득해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러죠. 마태복음 23장 23절 28절에 화가 있을진정 예식하는 서기관들이 막 봐죠. 왜 예수님이 화가 있을지? 열심히 있는 사람 서기관들이 뭡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다 야훼가 나오잖아요. 그 붓을 버려요. 가서 목욕하고 가서 다시 다른 붓으로 써요.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하나님. 쇼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그만큼 형식주의자예요.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금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의 근육과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바로 요걸 쏙 버리고 외향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맹인의 인자여 하루살에 걸려다가 낙타를 재미있는 편. 저 예수님 아주 유머스러워요. 낙타를 어떻게 꿀떡 삼키느냐. 그만큼 뭐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먹지 않은 것도 꿀떡 삼키는 거예요. 조금만 갖고 계속 공격하고 이러는 거예요. 화에서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이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바리새인. 뭐가 본질이냐 이거죠. 눈먼 바리새인은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해지리라. 사도 바울이 이런 생활을 했어요. 이런 생활을 했어요. 본질이 뭔지. 화에서 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이 뼈와 묻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는 불법에 가득 차고 살인이 있고 그러는데 겉은 착 빼고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몇 번 착 빼고 머리도 하고 아름답게 보여줘. 그 뭡니까? 속은 뭐예요? 칼을 지니고 있죠. 칼을 지니고 있죠. 율법업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핵심을 버려버린 거예요. 외향적으로 겉으로만 핵심을 딱 버리고 빼버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했어야 하지만 이것들이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근데 왜 소홀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랄하죠. 너무 인도자들아 너희를 하루살이를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워. 그 뭐예요? 이 말은 눈에 안 보일 때 다 안다는 겁니다. 미국에 살았다가 들어오신 분이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평상시에 유대인 랍비가 가까이 살았대요. 근데 이 양반이 유대인 랍비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면 평상시에 아무리 근데 친척이 딱 자기 유대인 랍비 집에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똑똑 불렀대요. 와가지고 뭐 오십니까? 우리 집에 와서 스위치 좀 꺼달라고 불 좀 꺼달라고 그런대요. 평상시에 다 해놓고 그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한다고 쇼하는 거죠. 와서 우리 집에 스위치 좀 눌러달라고 그런대요. 불을 꺼. 이분이 파스터인 줄 목사인 줄 아니까. 그래서 오케이 해서 꺼준대요 또. 그래서 제 사람 가면은 왜 그러면 불러서 불 켜야 되잖아요. 자기네 다 한대요. 바로 그걸 거예요. 율법범죄를 많이 표현한다. 위선자다.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장과 접시 거는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 사람들은 먼저 잔수하고 깨끗이 하여. 그리고 그 것도 깨끗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율법범죄들과 바리새 사람들은 위선자들은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휘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환장합니다 이거 여러분. 근데 사람들 모르는 것 같죠?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척 할 뿐이에요. 그럼 1600년 동안 이 율법학절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것 같으니까 뭐 일반 공들 다 속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속일 수 없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약점이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화나는 게 뭔 줄 압니까? 저 사람은 무슨 못 쓰겠네. 우리가 투표했는데 뭡니까? 공격하기 시작해요. 공격이 뭔 줄 압니까? 연약하고 부족, 그건 약한 사람을 먹이면 친구가 되니까. 어쩌니 1600년 이거 듣기 못한 얘기 처음 안 해보니 그게 뭐냐? 하나님 아빠가지로 소개하고 있네? 오? 우리는 불불 떠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가지니까 뭐 신성모독이라 그러게 해서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아빠가지로 소개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보시고 은혜할지를 보시고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아빠가지로 소개하니까 이 사람들 화가 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 그런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아빠버지를 하나님 아빠버지를 소개했다. 이 사람들이 제목이 그거 하나였어요. 신성을 모독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근데 뭐예요 이 말은? 완전 날강도들이잖아요. 종교로 사람들을 억제하고 죽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학절 바리새파 사람들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의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희양과 금제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을 대수롭지 않게 보시죠. 핵심을 빼버렸습니다. 10분의 1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눈물 있는 자들아 허른 사람이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참 이렇게 신뢰를 하시네. 근데 뭐예요? 율법학절 바리새파 사람들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이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장과 접시의 겉만을 깨끗이 닦아놓았지만 그 속에는 자치와 탐욕인 것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도 겉은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야 겉이 깨끗해져. 율법학절 바리새파 사람들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이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겉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는 빛이란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옳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우리들은 예절롭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 보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다 속일 수 있는데 마음의 중심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너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이 불가항력,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 불가항력적인 사랑인데 여기는 신약은 뭐랍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우애를 표시하는 베푼 대접, 잔치의 자리. 예수님과 같이 먹었던 잔치의 자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또 성경에 말하는 사랑, 자의 동포에 대한 관대, 박해 관대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 가장 사랑 많이 받고 제자 중 12제자 중에 가장 어렸던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자기를 별로 나는 예수님께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제자야 하면서 자기를 사랑 많이 받는, 그러니까 사랑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큼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이 세상 누구도 다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거. 그래야지 하나님은 여시가 여러분을 부어줘요. 믿으시면 아멘. 율법은 여러분을 조건을 따지게 만들어요. 근데 조건 안 따지게 하나님. 오늘 보신 결론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성도가 교회를 어떻게 길러내는지, 그 성도들이 어떻게 대사도인 사도 바울을 어떻게 길러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대사도를 길러내는 거는 사도들이 안 했어요. 일반 성도였어요. 평범한 성도였어요. 거기서 뭐요? 사도 바울이 꼭 끌어줘요. 그 사랑에. 한번 보세요. 이래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랑입니다. 심판대로 뭐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수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열등감 없이 두려움 없이 아빠 거지로 나오는 거. 아빠 거지로 나오는 거. 주께서 그러가시 우리도 이제 그렇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자,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삶의 두려움을 내었잖아요. 두려워하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계가 어렵고 힘들다고 뭐 이사가 놓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를 부유해요. 한 번도 불경경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또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 먼저 사랑하셨는데 먼저 사랑으로 손을 내면 책임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반드시 책임지게 되시 하나님.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야. 여기서 분노가 치밀고 막 이러면 사랑을 했는 거 아니야. 그냥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안에 그냥 기도가 안 타고 보면 예수님만 찾았어요. 예수님 그 찾았어요. 이것을 이로써 사랑은 우리에게 완성된 것이니 곧 심판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 대신은 그랜도 살기 때문에 그들 예수님처럼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그냥 약한 사람들 돌보고 그 사람들 여러분 많이 줄 거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가진 게 많아요. 성경 나와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줬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 끝나고 아들한테 아빠 왔어? 그럼 아들이 아빠 무서워! 그런 거 와 아빠 왔다! 깎게 되는 그 애기가 무슨 차이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아빠 왔다! 와 신난다! 와 아빠 왔네! 그러고 애기가 또 우 공포에 질려서 이런 차이가 뭘까요? 그냥 아빠 좋은 거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야, 하나님 무서워해 두려워야 되고 범도 진리하고 이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하나님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다면 그냥 모습 그대로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건데. 우리 손자가 그래요. 손자가 이렇게 막 신난다 그러면 맨날 보죠. 어깨 끌대고 웃고. 젖병만 잡아도 난 이뻐요. 왜? 사랑이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래.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 바로 이겁니다. 아빠가 완전히 나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한다. 두려움의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이 사랑이 인류를 살게 하고 이 사랑이 뭐예요? 대사도를 길러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하고 또 믿었습니다. 사랑을 하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게 되었으니 사랑은 우리로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한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사랑을 베풀기를 원해요. 주기를 원하세요. 모르셨죠? 뭐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데? 내가 줄게. 그럼 우리는 저 같은 성질 급한 목회자. 그럼 바다다다닥 뻥튀기쳐 바다다닥 해주세요. 그러면 좀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해줄게. 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엔 두려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이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 그러므로 두려움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형벌이에요. 베드로는 4장 1절에 있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도 같은 마음으로 에코입니다. 가지고 뭘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어요. 육체의 고난이면 하나님. 그래서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육체의 고난을 주셔서 겸손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랬다. 라띵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갖다 어떻게 이 자식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거 갖고 다리를 분들어 놓고 이렇게 만드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악한 영이 한 거라고요. 그러고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쓸다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몸파는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쓸다 행한 것은 지나간 때를 족하고 바로 이거예요. 악한.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냐는 것이 그들의 이상히 여기지 비방하지만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얘기를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러죠? 이를 위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에게 죽은 자들의 복음을 전파하였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랑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살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그들이 산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할 돈 앞에서 바른 대로 고해할 것입니다. 자, 에코입니다. 자, 모든 하교스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맡겼던 담임, 지성소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탁 털어놓으셨어요. 자,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미있어요. 이제 성도 휘장이, 예루살렘 성도 지성소가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진짜 둘이 되고 땅이 진다면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인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백부장 가운데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이런 애들을 보고 힘이 들어야 이르되 이를 지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니라. 무슨 말인가요? 예루살렘은 장례를 2번 치릅니다. 한 번 갖다 놓으면 1년 정도 뼈가 살이 다 부패도 없어지고 나서 뼈를 다시 한번 추려가지고 거기다 둡니다. 이 뼈만 있는 사람들이 살이 붙어가지고 예수님 부활할 때 다 무덤에서 거론하고 집집마다 가니까 집집마다 뒤집어졌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투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죽었던 할머니가 왔네. 오, 할아버지가 살아났네. 너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성경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기록하지 않은 거야. 누구네 집에 세례했을 때 아버지가 살아왔대. 엄마가 살아왔대. 깜짝 놀라죠? 기록하기 위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백부장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도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믿으시면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휴거 때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올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와 목사님 우리 요즘 다 화장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되나요? 조직세포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건 예수님 처음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살아나요.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요. 자, 많은 성도들이 몸시 일어났어요. 자, 이것도 재밌는 현상이에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잔해하고 비판하다가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내를 얼마나 괴롭히고 가시채로 왜 네 스스로 피를 흘리냐 이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그 당시 사울의 시므리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가 있어요. 아나니아 잘 보세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잘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설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느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잘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왜 아나니아를 택했을까요? 깊은 뜻이 있어요. 왜 아나니아냐면 거기는 다른 이름 가진 사람 많아요. 근데 왜 아나니아일까요? 깊은 진리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은 언어학자예요. 성경에 능통해요. 근데 뭐예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아내려 환상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본대. 아나니아가 대답 주여 이 사람이 대하되어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두싸움죠. 그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데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대답하셨다. 일어나서 고등길 집가라고 그러죠.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 사람을 찾으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해 주님 저는 그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많이 끼쳤는 것. 그렇죠. 많이 끼쳤어. 많이 죽였는데. 감옥에 많이 넣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에게 왕들의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가서 왜 아나니아일까요? 율법에 정통하고 능통한 이 사람 왜 아나니아일까요? 아나니아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나니아 무슨 뜻입니까? 기원은 히브리어입니다. 뭐라고요? 아나니아? 여호와께서 은혜를 넘쳐오르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나니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는 뭐라고요? 평범한 제자인 성도인 아나니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너에게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던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알죠? 여호와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 자비를 많게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저 여러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율법의 짐승과 같은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는 뭐예요?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럴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성경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경 찾아봤어요. 똑같은 아나니아예요. 삽비라는 뭔 줄 압니까? 삽비라는 사파이어. 보석이 많은. 그래 분명히 그때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부부한테 명령하셨을 거다. 너 있는 재산을 팔아 초대교회를 구제로 하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넘쳐오르게 채워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죽었지? 원인은 뭔지 알겠어요. 근데 뭐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의 그 재산을 갖다 숨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침 또 뜨잖아요. 초대교회 큰 뭐예요? 5점을 남기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나니아 보세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사도는 율법을 지나치게 믿어서 교회를 잔액 없애버리는데 결론은 뭐예요? 자기가 짐승이 되고 그랬는데 은혜와 진리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니까 거기 팍
다 꺾으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래요? 이제 다시 읽어보세요. 그 뜻이 틀려요.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주께서 신비로운 영상 가운데 나타나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다. 아나니아가 네 주님이여 말씀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주께서 어서 일어나 곧 거기 직가라는 동네에 사는 유다의 집으로 가서 다소로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은 사울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왔어. 뭡니까? 사도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구나. 나는 책망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징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주시는구나. 이게 죄로 은혜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불가역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도바울은 알았어요. 서로는 다시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신비로운 영상으로 봤단 말씀.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주님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루살렘에 사는 주님의 성도들이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뭐예요? 책망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왜 나의 상도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말없이 그냥 아나니아는 은혜로 사는 사랑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팍 녹아버린 거예요. 사랑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불가역적인 구역에 했어야 되는 은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성과주의, 성공 이런 걸 내세웠지만 저 여러분 내세운 건 뭐예요? 열악한 것 뿐이에요. 부족한 것 뿐이에요. 사도바울 보세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푹 맞습니다. 이 방에 뭐예요? 만회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대제장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 자발할 권한을 받아라.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가야 한다. 그 사람 내가 뽑은 인재로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제방들과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팍 꼬라서 자기 거 모든 거 포기해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한국 성도들이 뭐예요? 그 아나니아 평범한 성도가 대기독교를 세웠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란 대사도를 세웠던 겁니다. 출세주의가 아니라 성과주의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든 게 없습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부족한 거 없습니다. 내절 하나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예?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화면을 보신 목사님 사모님들 개축해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성도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눈 감고도 뭐 자꾸 뭐예요? 아나니아의 통해서 여러분에게 살아오는 그 은혜가 여러분 흘러넘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거 깨닫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바울 보세요. 그거 볼까요? 16절 21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를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보십시오. 알았어요. 주님이 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나처럼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고 그에게 안수하였는데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내 주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 한 줄 그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먹혀서 눈이 다시 보게 되어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렇죠? 아나니아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진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전파하니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다 놀라봐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오고 또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의 힘을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문하여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감옥하겠다. 전에는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 있죠.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놓고 죽는 위치에 바뀌었어요. 입장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만번에 찢기지그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알았기에 하나님 불가증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이것이 저 여러분 세우는 이것이 성도들은 뭐예요? 성도가 성도를 키우고 살리는 것. 한국교회가 이런 게 없어졌어요. 성과주의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줄어들었어요. 목사님들은 줄어들었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안수할 때.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성도들 안수하고 그러면은 병이 나요. 근데 그때 그 병을 대적해야 돼요.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다쳐요. 그러니까 안수해 주기 전에 기도 잘 하셔야 돼요. 보시고 이 평범한 성도, 아나리아는 성도, 나는 그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예수님이 참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을 찾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다. 사울 형제, 나는 주님이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여기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어 당신의 눈을 뜨게 하여 성령을 가득히 받게 하시고 그러죠.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시고.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다. 그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회복하였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크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지내고 나서 거기 여로의 땅에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 보십시오. 저 예수 믿는 사람 주일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평범한 제자 하나님, 불가역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제는 우리 영혼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지. 하나님 저 여러분을 바로 이겁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 모두 여론인 줄 알아요.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못 살고 있는 자로서 신들아 잡아서 대사제들에게 끌어가보려고 여기 온 자가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있게 전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다마스크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당했어. 그걸 알아내고 선하는 거였어. 누가 있다고요? 위대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평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꼬꾸라졌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거 많아요. 줄 수 있는 거 뭐예요? 은혜와 사랑만 주면 돼요. 은혜를 주면 돼요. 알아참기.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 사랑을 성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사랑에서 안수해 주니까 하나님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야. 여호와께서 은혜를 넘쳐오르게 주시는 분, 많게 주시는 분. 기원은 어거는 히브리어 아나냐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위대하죠? 이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도가 평범한 기독교를 세웠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그랬다고요? 라틴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만 주면 돼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많이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물질이 아니에요. 힘과 권력이 아니에요.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출세의 유지자를 변화시키고 기독교를 세우고 사랑으로 세우는 사람으로 아나니아 같은 평범한 제자 저 여러분이 주십시다. 하나님 이하나님 저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이하나님 저 불쌍히 여기 이하나님 저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께 마음껏 넘쳐있게 주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사모님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지금 교회가 더 어렵고 힘들고 그러지만 잘하자는 사랑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사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저 여러분의 아빠가 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